이 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오늘 예배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꾸민교육센터에서 성품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어울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뻔한 답인데요. 네, 자, 성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한 사람의 성품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유전적인 기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좀 손을 한번. 네, 감사합니다. 또 아닙니다. 네, 유전적인 기질도 중요하지만 네, 후천적인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한 사람의 성품이 결정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더 많은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답은 둘 다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유전적인 그 부모의 그 DNA 기질의 토대 위에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성품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를 뛰어넘어서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그 기질을 뛰어넘어서 환경적인 요인, 교육이라는 요인에 따라서 외부적 요인에 따라서 성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수많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의 성장과 인격의 형성은 후천적인 이 환경적인 요소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어떠한 나라에서 태어나는지, 어떠한 민족에서 태어나고 자랐는지,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어떠한 사람을 주로 만나고 영향을 받았는지, 어떠한 공동체를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한 사람의 인격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생각, 세계관, 가치관은 단순간에 정립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마주한 가족에 의해서, 절친한 친구에 의해서, 또한 학교에서, 사회로부터 이런 받은 영향들이 누적되어서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첫째는 온유고요, 둘째는 시온입니다. 제가 그 아들들을 이제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것을 피상적으로 알아가던 영역들을 실제적으로 양육하면서 제가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온유와 시온이는 본인들의 선택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이 처음 태어나서 그들의 피부에 와닿게 깨닫는 것은 그들이 처음 경험한 사회는 대한민국이라는 세속 국가가 아니라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기독교 사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가정을 통해서 기독교 사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매 식사 때마다 기도를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가정입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함께 식사를 하면 저는 항상 손을 모고 기도를 합니다. 온유와 시온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겠죠. 시온이는 아직 너무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고요. 4살이 된 온유는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짝 곁눈질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척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곧잘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4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를 아주 또박또박 잘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먹고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긴 기도보다, 화려한 기도보다 아주 큰 은혜가 된 기도였습니다. 우리 아들 온유가 최근에 막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어느 날 차를 탔는데 카시트에 태워놓고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오늘도 그랬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강한성 무너지고 틀어줘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찬양은 없습니다. 강한성 무너지고라는 찬양은 없는데 제 아들이 요즘 많이 듣는 찬양이 뭐냐면
그 Nothing is Impossible이라고 플래닛 쉐이커스의 찬양이 있는데 제가 그 찬양을 많이 요즘 들었어요.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찬양 인도를 하느냐고 영상도 많이 보고 듣기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것을 계속 옆에서 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 딱 꽂힌 게 강한성이 무너진다는 거죠. 이게 계속 그러니까 아빠 강한성 무너진다 이 찬양 계속 틀어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 전까지는 아기상어 이 찬양 이 노래를 듣지 않고 계속 크신 내 주님을 불렀거든요. 그냥 아빠가 금요기도회 때마다 제가 크신 내 주님을 많이 불러서 그런지 제가 그 찬양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계속 크신 내 주님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유에게는 이 노래라는 것은 찬양이 된 거죠. 그죠? 온유에게 찬양은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뽀로로 기타를 가지고 크신 내 주님을 부르고 Nothing is Impossible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영어로 부르더라고요. 온유의 모습을 보면 아빠와 엄마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아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런 환경적인 요인은 하나님을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워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거죠. 근데 제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온유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이러한 기독교 사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가정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까? 그 아이는 식탁에 앉아서 먼저 기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다 보니까 자주 아프고 감기도 걸리고 넘어져서 피가 나기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가르쳐주는 것은 아플 때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가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제가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아이가 다른 사회에서 태어났다면,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과연 그러한 연약함을 고백하고 치료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들들을 통해서 아들들에게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질서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영혼의 생명과 같이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없이 개척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수없이 사라집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는 대한민국 사회 안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굳이 교회를 개척해야 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교회론을 공부하고 또한 실천신학이라는 공부를 해가면서 교회는 마치 한 영혼이 탄생하는 것과 같아서 교회는 날마다 개척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사신 몸된 교회,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그 결말을 이미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이전까지는 죄의 DNA,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다면 이제는 달라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우리를 복음의 DNA로 살아가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죄의 DNA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나였지만 복음의 DNA로 살아가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그분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복음의 DNA가 심겹고 복음의 소망을 아는 우리에게 이 시대의 어두움은 후천적이고 환경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복음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게 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은 복음의 DNA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환경은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바울이 있던 그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엇을 받았죠?
박해를 받았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순교할 각오를 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안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보여주냐면 전투적인 이미지입니다. 전투적인 이미지입니다.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죠. 그러나 불과 5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회는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 국가로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기득권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기독교 제국 안에서 아주 납득 가능할 만한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죠. 거기서 나타나는 교회의 이미지는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르지 않는 동화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교회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전투의 이미지를 가지고 몸된 교회로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세상 속에 동화되는 이미지로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이 골로새 교회는 전형적으로 복음의 DNA를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이 골로새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요, 그 에베소라는 대도시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부르기아 지방의 그 루커스강 계곡에 위치되어 있다, 시골 도시였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그 시점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던 시점에, 그 즈음에 처음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디모데는 2차 선교여행 때, 3차 선교여행 때 단 한 번도 부르기아를 지났을 뿐이지 이 골로새라는 작은 시골 도시에는 방문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심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그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된 거죠. 그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사람은 고향이 골로새거든요. 우연찮게 에베소에 찾아가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는 그 복음의 DNA를 가지고 골로새에 갑니다. 자신의 고향 골로새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지역, 내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에 복음을 심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에바브라에 의해 골로새라는 지역에 복음의 DNA가 뿌리가 확 박히고 확산된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택연금이라고 해서 집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는 없지만, 허락되지 않았지만 찾아오는 방문객들은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가능하다면 편지를 전해서 바울은 그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선교했고 자신이 목회했던 그곳에, 자신이 동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 편지를 써서 목회를 도왔죠. 그런데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 때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된 때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DNA가 잘 심겼고 은혜의 소식이 들려왔지만 후천적이고 환경적이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짓 교훈에 의해서, 세속적인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속적인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골로새서 2장 4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 골로새 교회에 교묘한 말로 그 골로새 교인들을 흔드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상의 잘못된 철학을 가져오고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을 가져와서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주변에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육체의 욕구들을 억제하면서 그것을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신비주의자들, 자신의 경험을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사 숭배자들이 생겨났고, 또한 유대교로 회귀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일부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잘못 전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골로새 교회는 아주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의 DNA가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복음의 DNA는 아무런 문제가 사실 없지만 후천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곧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와 가르침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본질 그리고 소망을 완전하게 가려버린 것이죠. 만약에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이 물에 독극물 한 방울이라도 투여한다면 그것은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 이 물은 절대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99%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의 세속적인 가치가 그 안에 투여하고 있다면 이미 복음은 변질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세상의 가치와 복음과 섞여 있는 이 성도들은 이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큰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골로새 교회와 양상은 다르지만 또 다른 세속적 가치와 질서는 복음의 DNA를 가진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세속적 가치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선언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죽고 세속적 가치에 의해서 다시 옛사람이 다시 사는 이런 반대 역사가, 아주 반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살아야 하는데 새 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사는 아주 아이러니하고 사탄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DNA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닮은 제자로 자라나는 것이 정상이죠. 한 생명이 태어나서 키가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나고 인격이 성장하며 점점 사회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혹시 키가 많이 자랐고 인격이 자랐지만 마음이 자라지 못하고 인격이 자라지 못하고 신앙이 자라지 못했다면 그것은 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장애, 이러한 영적인 장애를 겪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잘하지 못하고 있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삶은 점점 자라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장애, 영적인 불임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날이 가면 갈수록 세속적 가치와 질서에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된 패턴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가르치는, 세상의 철학에 아주 부합한 그러한 탁월한 세상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는 우리는 인생의 20, 30년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깨닫습니다. 돈의 위대함.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질서보다는 성공을 위한 처세술, 다른 사람을 위한, 내가 아닌 다른 영혼을 위한 배려와 섬긴 희생, 이것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고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기꺼이 희생시키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인 양 살아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기보다 내 삶이 중요해지는, 아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정체성, 제자의 정체성과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보다는 그저 안정적인 삶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이런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교회가 한 영혼을 제자를 만드는 속도보다 세상이 한 사람을 세상의 제자로, 세속적인 사람으로, 성물로 만들어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담긴 복음과 세속적 가치의 그 질서를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 않고, 이것은 이 시대에 적용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그저 피상적인 복음적 가치가 되어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와 질서에 탁월해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복음적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부합된 삶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주 가치 기준이 모호해진, 이러한 모호해진 가치 기준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와 질서가 이미 우리의 삶의 뿌리가 내려서 벗어나기 힘든 멍에를 메어버린 것이죠. 신앙과 삶을 명확하게 분리시켜버리고 교회 안에선 충실한 삶을 살아가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속에서 탁월한 삶으로 살아가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세속적인 가치와 질서의 이 프레임을 가지고, 세속적인 가치와 질서의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판단하고 과연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가치인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속적 가치에 잠식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게 편지한다면 어떠한 편지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골로새 이 교회를 향한 이 편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 앞에 있는 키워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준되어야 한다. 바울은 이 간절함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데요,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지도 않았고 골로새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그는 가택연금 상태로서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얼굴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당신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거짓된 세상의 가치와 질서 속에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나의 마음을 당신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글을 보면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그 가택연금 상태였던 그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우리 1청년들과 함께 바울 영화를 봤거든요. 그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자유하지 않지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바울의 긍휼함과 애통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다음 절입니다. 잘못 나왔네요.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좀 바꿔 보았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까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애통한 마음을 품고 간절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서 마음의 격려를 받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미 골로새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질서가 그들의 삶의 뿌리가 되었고 그들의 삶의 가치 판단과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여러분 그 뿌리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을 알 수 있는 방편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고 했을 때 잘 생각해 보면 뭔가 관계가 틀어졌거나 좋은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더욱 표현하고 싶을 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편지를 받고 서로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긴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랬었구나 라고 헤아리며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고, 사랑의 관계에 있던 그런 편지였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나를 풍성하게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깊이 있게 나를 바라봐주고 있는지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편지를 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주시지 않으면 결코 그들은 창조주이신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성경에 한 가지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고 싶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주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만 했을 때는 우리는 구약 성경의 아주 불편한 역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 사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대적을 무참히 무찌르는, 아까 온유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여길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참패하는 그러한 전쟁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신에 불과하다 라고는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사지 않습니까?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였습니다.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이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시작이시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굳이 죄의 문제를 열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조차 하나님은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는 작업들을 하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좀 어려우셨나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한 나,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모두 이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큰 슬로건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황과 사제들에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어떠한 거짓말을 해도 앉아있는 회중들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성경이 보급된 것입니다. 활자술이 개발되고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수없이 많이 출판되어 있고 수많은 번역이 있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가치를, 성경의 주제를, 성경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2의 종교개혁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제는 제도로서 개혁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안에 개인의 개혁을 통해서 이미 환히 밝혀져 있는 이 성경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 새겨야 합니다. 성경은 지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지도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삼을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을 나침반 삼아서 세속적 가치에 의해서 오염된 우리의 사고 가운데 나침반을 보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그것을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교회에서 있는 우리의 삶보다 세상에서 거하는 삶이 우리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인풋, 우리의 삶에 주입되는 인풋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성경의 기능 중에 저는 한 가지 기능이 있다면 그건 해독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있는 이 유일한 성경은요, 세속적인 인풋을, 이 독소들을 기꺼이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이제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세속적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그분이 가르침을 주신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 가치와 세속적인 질서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성경을 바라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조건적 수용이 아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새 번역을 보면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명확한 기준이 되어서 제자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참된 지혜와 분별력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보았을 때, 어떠한 세상의 상황을 보았을 때, 또한 관계의 구도를 봤을 때 성경적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따라서 그것이 분별되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온전히 뿌리 박지 못하고 이미 세속적 가치가 뿌리를 박아서 더 이상 지혜롭게 판단할 수도 없고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와 질서가 과연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아주 예리한 눈으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파송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제자를 파송하실 때 너희는 그저 순결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기둥, 순결 그리고 지혜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복음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가치가 참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친히 그분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견인하고 계십니다. 마치 어린 아이를 사랑으로 다루는 어미와 같이, 엄마와 같이 말이죠.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훌쩍 자랐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한 지 벌써 10년을 넘어갑니다. 20년이 넘어갑니다. 훌쩍 자라서 키가 커졌고 더 이상 엄마 품에 안겨있는 것이 이상한, 온유가 20살이 되었는데 아빠 품에 이렇게 있다면 정말 정상적이지 않겠죠. 여전히 큰 키와 몸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엄마의 품에 담겨있는 그럼 이상한 형태, 우리가 영적인 이런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토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풋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 앞에 내어놓는 내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중간을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겨있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바라보고 지혜를 구하며 분별력을 구해야 됩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마감하며 침대에 누워서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며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속적인 가치와 질서에 따라서 행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 앞에 회개하고 다시 바로잡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진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분별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이제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정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각인을 받고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아멘.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